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의 태양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스페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이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비고라는 스페인 지역에 산 한 여성이 이 태양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앙헬레스 두란입니다. 이 여인이 태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 문서에다가 본인이 나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인이라고 쓴 다음에 그 나라의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공증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용료 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마 듣는 우리에게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960만 킬로미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500km, 왕복 1000km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왔다를 15만 번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도 만약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50만 시간, 날수로는 62,500일, 연수로는 171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참 가까이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비춰지는 햇빛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밝게 오는지를 몰라요. 햇빛은 다른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어떤 빛도 햇빛보다 밝게 빛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통 이 빛의 밝기를 룩스로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불을 탁 켜면 거실이 환해지죠. 그때 밝은 거실의 밝기가 300룩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거실에 불을 다시 켜면 이 불을 켠 건지 안 켠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밝아지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거실의 밝기는 불 밝기는 300룩스지만은 햇빛의 밝기는 11만 룩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방송국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조명을 환하게 비치거나 우리 교회도 강단 위에는 조명이 조금 더 센데 이 조명이 이렇게 밝힌 곳에 밝기가 1000룩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11만 룩스인 햇빛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모든 곳은 다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의 자기 선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도 밝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런 절기들은 주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졌어요. 특별히 20살이 넘은 유대인 남자들은 본인이 사는 곳이 어디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 세력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예루살렘에만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으려고 한 사건, 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만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 앞뒤의 맥락도 없이 또 뜬금없이 빛 얘기를 꺼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빛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이때가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교회에 그 절기를 표시를 하고 또 그 절기의 의미를 잘 기억하도록 강단도 꾸미고 이러죠. 우리 교회만 예를 들면은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여기다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각종 채소와 과일과 곡식으로 강단을 꾸미기도 합니다. 또 지난달에 있었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추리로 강단을 꾸미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이 명절, 특별히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하게 꾸몄어요.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의 뜰이라는 공간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의 높은 기둥을 4개를 세웠고요. 그 하나의 기둥마다 각각 4개의 큰 금주발, 그런 총 16개의 금주발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16개의 금주발에는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제사장들의 속옷을 심지로 삼아서 밤마다 불을 붙였는데요. 그 불 때문에 예루살렘이 밤마다 환해졌습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그 불빛 때문에 환한 도시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초막절은 빛과 관련된 의식을 행하면서 지켜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등잔 불빛을 보면서 세상이 밝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기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6개의 환하게 빛나는 기름 등잔이 있는 그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저 16개의 환한 불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란 단어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때까지 어둠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죠. 사망, 결핍, 무지, 무질서, 불화, 다툼, 공허,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망과 결핍과 무지, 그리고 무질서와 불화와 다툼, 공허, 이런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른 그 어떤 것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도 눈이 부신 황금으로도 밝힐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고, 이 세상을 꿰뚫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발전될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정치인이나 뛰어난 경제인이 아니면 높은 교육 수준이나 잘 구축된 사회 시스템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물리와 물질 외에도 불신, 결여, 혼돈, 갈등, 특별히 죄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무엇이 이 세상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밝은 조명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해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빛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웃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보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그래야 좀 말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에 제3자가 하는 증언만 사실로 받아들였지 누군가가 스스로 하는 증언은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한 정신병동에 정신병 환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환자가 탁자 위로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역시 탁자로 딱 올라가더니 먼저 외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내가 스스로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누구이신지 밝히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인지 이어지는 말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빌려야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좋게 먹는다고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마음의 수련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래서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모습은 가장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밝혀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빛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이 햇빛이라면 밤에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은 달빛일 겁니다. 그런데 달은 빛을 내는 것은 맞지만 사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죠. 달빛은 달이 햇빛을 받은 다음에 반사시키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빛을 보면은 저 달이 빛나는 것을 보니 지금 저 달이 햇빛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라면 우리는 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달빛처럼 예수님이 주신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천장에 있는 이 전구들은요, 전기를 받아야 밝은 빛을 냅니다. 이 전구가 켜진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전구가 켜진 것을 보니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가 켜져 있을 때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전구가 세상을 향하여서 밝은 빛을 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다만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빛을 내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빛이 곧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어둠이 그치게 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을 비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을 밝히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빛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시편 27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여호와가 빛이다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참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며 우리마저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빛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빛을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쁘시게 해드릴수록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의 빛을 밝히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자녀는 그 탄생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이일 때는 방긋 웃기도 하고 엄마 아빠 손가락을 손으로 꼭 잡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또 성장하면서는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방법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결과로 세상에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요, 그렇게 물고 빨고 할 정도로 기쁨을 주었던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이 쓴 또 다른 편지인 요한 2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써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밝히면 주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밝아지지만, 그럼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자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신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노년기에 들어가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3위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현존하는 금 중에 최고의 금이라는 현금. 선물도 좋고 식사도 대접도 좋지만 노년기의 부모님께는 현금이 최고예요. 여기 어르신들 그러시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2위는 뭐냐면 손주들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볼 때에 손주라는 존재는 올 때 너무 기쁘고 갈 때는 더 기쁜 그런 존재라지만, 이 노년기의 부모님들은 손주를 보실 때에 기뻐하세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1위는 뭘까요? 손주를 데려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용돈까지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어르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럼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저녁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연세가 80이 가까우신 할아버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고기가 잡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고기를 사 먹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손자에게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고기 사줄까? 근데 손자가 말하기를 아니요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또 말해요. 우리 저녁 먹어야지, 고기 먹으러 가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손자가 싫어요, 고기 느끼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보죠.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데? 손자가 대답하기를 롯데리아 햄버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연세가 80 되신 이 할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로 롯데리아 햄버거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지갑을 이렇게 열더니 5만 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손주 이름을 부르면서 용돈을 주시죠. 아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가정들은 비슷할 텐데 그 집에서 자녀가 제일 부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의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받으시고 입쓱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갑을 열어주십니다. 그 지갑 열어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어서 세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지갑을 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며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 죄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비치는 그 빛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그 빛을 가장 많이 반사시키는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사실에 가슴치며 애통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치도록 괴로워하는 사람,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죄를 지은 한 여인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에서 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만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주님의 발이 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젖게 되자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죠. 이 모습을 본 집주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길래 내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자기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잘 모르는 걸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집에 초대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사실에 가슴치며 애통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몸서리치도록 괴롭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누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누가 빛을 받은 자이고 누가 세상에 빛이 된 사람일까요? 집주인인 바리새인일까요? 이 여인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빛이 필요함을 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참빛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밝히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어둠에 촉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몫은 우리예요. 역할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자고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이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햇빛을 반사시켜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의 삶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햇빛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샤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그렇게 세상에 대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달처럼 햇빛을 받아야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 햇빛을 받아야만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문제인식 속에서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마음껏 받은 사람들이니 역시 마음껏 반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려서 세상에 밝은 빛을 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몫을 우리가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빛 되심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처럼 삼아 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전하며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 때문에 이 어둠이 물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락 주시며 함께 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빛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죄를 몰아내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세상의 빛을 받았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시 빛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러내는 이 세상을 밝히는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고 아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더 많은 밝은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도록 내보낼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축복과 복락을 내려주시는지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